20절 때문에 한 내용이에요. 20절은 우리 부활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크 소리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저 내용은. 네? 분명히 저 문맥으로 놓고 볼 때는 그냥 내가 두드리면 내 음성을 듣고 나오면 내가 너와 하나가 될 거야, 이런 문맥 같지만 실상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활의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맥을 놓고 볼 때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육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시간이 되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문맥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계시록 3장 20절은 십자가를 통해서 쫙 갈라놓은 거예요. 십자가 전에 있던 자들은 못 들을 것이고 십자가 후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어간 자들은 저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다. 문을 열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 전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이름에 붙들려서 육의 현상에 붙잡혀 이 땅의 건물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며 그 안에 들어온 성도들, 교인들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과 영권과 물권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장관이 오느냐, 어떤 국회의원이 오느냐, 어떤 박사가 오느냐, 어떤 교수가 오느냐, 어떤 사업가가 오느냐가 관심거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 후로 넘어가면 그 십자가 후에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개의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양이 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 이거 좀 이따 넘어오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면 내가 온 목적과 어둠의 악한 영들이 온 목적이 이거야 그러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들 풍성하게 하지만 이 원수 사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아서 우리를 사망의 굴레를 씌워서 멸망시키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벌거벗은 줄을 모르면 옷 입을 필요성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옷 입을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면 옷 입을 필요성을 못 느낀 자들을 조금 이따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다시 한번 계시록 3장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십자가 후로 넘어가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영의 세계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불며 어디로 끝나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이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가는 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한때 도올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엄청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성경대로 가지 않는다.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니 기독교 너네들 성경으로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한 말이 틀리다면 나와봐라. 한번 붙어보자. 도우리가 그런 막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막말이 있었음에도 기독교가 대응을 안 했던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저 짐승,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도울은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는 요만큼밖에 없고 나머진 제자들이 다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그래서 성경은 다 제자들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울에게 가서 이야기해봐야 본전도 못 찾는다. 그래서 대응을 안 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대응은 가봐야 저 똑똑한 도우리가 우리나라 대학도 여러 군데 가서 신학교까지 갔다 왔어요. 기장이라고 여기 4.19 묘지 앞에 가면 한신대라고 있습니다. 한신대. 거기도 이분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도울이. 한신대 가서. 그러니 참 우리나라 기독교가 큰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공부하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달라들면 기독교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기죠. 가봐야 망신만 당하지. 그래서 두 가지 이유라는 측면에서 아마 맞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이 비밀을 끄집어내서 영의 세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한 우리 기독교는 도울이 우리 기독교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이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 전에 머물러 있던 지난날의 종교생활에서 십자가 후에 영의 생명으로 옮겨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복 받았는데도 아멘도 못하는 사람은 뭐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이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있던 감추고 있던 이 비밀한 경륜이 우리 안에 들려오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는 내용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벗어나면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아멘으로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넘어간 자들과 넘어가지 못한 자들이 양분되어져 있는데,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한 것은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 십자가를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음, 영의 세계를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전에 있으면 옷을 입기를, 자기가 옷을 벗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벗은 줄 모르기 때문에. 입어야 할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려주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걸 입지 않은 종교라는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을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2장 1, 2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11절부터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금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분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들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혼인잔치를 십자가로 넘겨주는 혼인잔치를 해야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이렇게 이제 비유 가운데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을 열심히 모읍니다. 천국에 들어오라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라고,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야만 됩니다 하고 열심히 전해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3절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오기 싫어하더라. 지금 저희 교회도 아직 온라인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안 오신 분도 계시는데,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지난주에는 온라인 예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끊으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안 온 분도 계시지만, 아쉽게도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교회가 없으신 분들이 아마 집에서 이 온라인을 시청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안 했느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내용 자체 때문에 이제 끊었던 거고, 그분들은 온라인을 안 하면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스스로 뭐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하셔야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잔치로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내려가면 나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청함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청함 받은 자 중에서 택하여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청함 받아서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이곳에 앉아 계신다고 다 택함 받아서 올라간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내가 택함 받아서 저분에게 뽑혀서 올라가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되고, 그분이 준비한 흰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저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어떤 거죠? 자, 계시록에 갔다가 다시 옵니다. 자, 계시록 21장으로 가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곳에 우리가 가려면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여기서 입는 신부의 옷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려오는 것을 지금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옷을 입어야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청해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해요. 그런데 혹 온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택함 받았다고 착각을 갖고 있는 경우는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택함을 받으려면 본문 21절로 가야 돼요. 자, 다시 계시록 3장 21절이 뭐라고 하는지 여기로 넘어가야만 우리가 저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이기는 그에게. 반드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을 이기려면 요한복음 3장 5절이 이야기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겨야 되고요. 자,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 그러면 이기는 그는 누구예요? 청함 받은 자 중에 택함을 받아서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자들이 내가,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 조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시고 3일의 죽음의 장사로 내려갔다가 3일 후에 본질 그리스도라는 영어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 그게 그거지 뭐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지. 이거는 아주 초등학문 아주 어린 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것은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올라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분을 내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 내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렇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았다. 그러면 내가라는 대상을 한번 볼까요?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누군지.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가봐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이 보좌를 우리 형식으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눠 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까 그 어디 읽었죠? 3장 21절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 21절 가보세요. 자 계시록 3장 21절 가면 자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렇다면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의 형질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의 애기뽀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면 혈과 육으로 오시는 그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는 영이신 영의 나라, 영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라는 육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다시 전지전능성을 회복하여 영으로 그 나라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만 가는 곳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그 영의 생명을 우리 안에 줘야만 우리도 갈 수 있는 세계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각체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체. 여러분 이 체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보좌에 그리스도가 함께 갔다 이 말이에요. 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러면서 뒤에 단서가 딱 붙는 거예요. 내가라는 단서가 또 붙었어요. 어떤 단서가 붙었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이루시고 나서 3일 후에 본질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이거를 내가 이기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내가 이기고 이 말은 문맥은 다르지만 실제 섞어보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내가 이겼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 가봐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가면 이긴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의문이라는 율법의 증서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믿음의 계시가 찰 때까지는 전부 종교 행위로 육적인 세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이런 세계죠. 이 세계가 계시되는 믿음이 딱 와버리면 이 증서를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시고 다 찢어버리시고 다 불태워버리시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종의 문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종의 문서를 싹 다 정리를 해버리는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것이 정리되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못 박아버리고 이제 결론을 15절에 가서 딱 내는 거예요. 그게 이기고예요. 내가 이기고. 네? 자,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내가 이기고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서 뒤에 있는 내가 이기고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3장 21절. 자, 내가 이기고가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기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기는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긴 것처럼, 내가 이기고 올라온 것처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이 생명을 받으면 우리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복을 벗은 줄을 몰라. 여러분, 세상 사람도 살짝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온전치 않은 분들 보면 옷을 안 입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남에 가끔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한여름에 강남에 남자, 멀쩡한 남자인데 멀쩡한 여자인데 옷을 안 벗고 막 활개치다가 경찰한테 붙들려가야 돼. 그거 혹시 여러분 강남에서 보거든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설교 때 써먹게. 그게 정신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뭐한테?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여 함께 앉혀주시는 하나님은 20절에서 그분이 문을 두드리며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로 넘어간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오래니까 안 와. 자, 다시 마태복음 22장 아까 3절 읽었나요? 자, 가봅니다. 오래니까 안 와.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더라.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저는요, 정부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실황 중계를 했지, 저는 인터넷 예배를 예배로 치우지 않습니다.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는 각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각 지체가 연합하여 몸된 성전을 이뤄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이제 인터넷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인터넷 예배를 시작을 했더니 너무너무 편안해가지고 오기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안 와. 그들이 안 옵니다. 이제 다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각 교회가 여전히 인터넷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집에 앉아있든지 야외 나가든지 놀러 가든지 그들이 편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미안하면 온라인 계좌로 헌금 쪽 하고, 나중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화인을 맞아서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헌금을 왜 해야 돼? 아니,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온라인 예배 안 하면 되지. 내가 다른 목사님 거 들을 거야. 이렇게 다 변질돼 가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장 22장 1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랬단 말이에요. 비유. 그래서 이 비유풀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또다시 종을 보내죠.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딱 뭘 주냐면 나의 살찐 짐승을 잡고 이렇게 되었다. 이게 비유예요. 살찐 짐승이, 소의 살찐 짐승이라는 게 소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레위 제사법에 가면 이 송아지가 가장 귀한 제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소와 살찐 짐승은 비유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까? 예수님의 몸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음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살과 이 살인 떡과 이 피인 음료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셔야 된다니까는요. 오셔서 이 짐승,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5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여러분 이 밭은 세상인데, 예? 마태복음 13장 가면 이 밭이 세상이라고 나와요. 세상. 세상. 그럼 세상은 뭐죠?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오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 임금 누구?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거꾸로 이제 사탄의 마음을 가진 그들은 보낸 종들을 잡아 죽여요. 누굴 얘기할까? 순교자들, 구약의 선진들 중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아서 찢어서 불태워서 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죽이는 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7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새 예루살렘이 넘어오면 예복을 입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나머지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다 죽어 있는 거야. 다 잡혀서. 그러다가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제 드디어 저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심판이.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 때와 백부자 심판을 나눠 놓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 다음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함 받아서 와서 될 때 아니에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더라. 자, 요렇게 모아놓고 이제 드디어 임금이 딱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심판하러. 모아놓고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이 심판이 세상부터 한다겠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한다겠어요? 네,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절 가면 드디어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요. 임금이 손을 불어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 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예복을 입지 않은 무리들을 지금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돼. 12절부터.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말이 없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줍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뭐가 없으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자, 본문 3장 17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알아서 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벗은 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것을 알지 못한다.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그랬더니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자, 이 옷을 사서 입으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보이지 않더라. 벌거벗었던 창피함이 사라졌더라. 이것은 반드시 불로 연단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가면 욥이 마지막 고백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거 지금 금을 이야기하는 게 정금이라는 상징입니다. 왜? 정금은 흙 속에 묻혀 있어요. 돌멩이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캐내면 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로 여러분 금을 캐낼 때는 불로 캐냅니다. 불 속에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그걸 태우면 금은 타지 않기 때문에 녹아서 이렇게 쭉 빠지고 나머지 불순물들은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라고 한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갑자기? 욥기 23장 10절에 가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러면 지금 욥을 어디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불 속에다가.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불 속에. 이 불 속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죽어야 정금으로 뽑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대신 죽은 예수만 믿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왜? 대신 얼마나 편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줘 버렸으니 나는 안 죽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게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함께 죽어야 된다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함께라는 것은 이거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알아듣는 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네? 자, 다시 계시록 본문 3장 18절에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은 이거는 상징입니다. 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불순물이 없는 99.7%, 8%, 9%, 100%라는 이 정금이라는 이것만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 그것이 바로 그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흰옷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값없이 사서 먹어라. 그 내용이에요. 값없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 외에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이것 외에는 안약이 되어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비결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 이 구원에 감사하시고 이 구원의 벅찬 감격을 수가성 여인처럼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 평강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